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8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어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며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험들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3가지 시험을 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사탄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이겨내셨지요.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마치 시험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은 조금 다르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마귀가 떠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을까요?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시죠. 그 마귀는 언제 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에 시험 앞에 했던 특이한 표현이 있죠.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이죠. 마귀는 마태복음 4장 3절과 누가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고, 마태복음 4장 6절과 누가복음 4장 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했죠.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시키는 것을 통하여 증명해 보아라 라며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귀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을 통해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였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은 지나갔지요. 그때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할 텐데 그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풀려나 자신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나?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야 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들 모두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당신 스스로 말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찾아와 시험했던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다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 하는 것이었고 그 증명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손쉽게 모든 것을 얻는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피오리아 베델교회 황석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텐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오리아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석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해야 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참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때에 94년쯤입니다. 남방 지역에 통역하는 형제와 함께 교회가 그곳에 얼마나 있는지 사전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6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3, 4시간 타고 가면서 교회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내려서 밀짚 모자를 둘러쓰고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농부 아저씨가 있길래 통역하는 형제를 통해 여쭤보라고 합니다. 혹시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저씨가 한참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 안 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와 한참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저며왔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된 이때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주여, 제 평생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기도할 때마다 소리내어 울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저는 인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몇 달 전까지 기도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접하면서 인도가 중국 인구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후에 인도의 선교 현황에 대해 찾아보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 12%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인도 14억 6천만 인구 중에 3,300만 정도만 기독교인으로 말하지만 거기에는 천주교, 정교, 이단 종파, 기독교 다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이 약 2,000개에 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국으로서는 12위에 링크되어 있을 만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강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선교 제한 국가로서 외국 선교사의 자유로운 사역은 어렵고 현지 교회 사역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와 박해 속에서 현지의 자생적 교회들의 성장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한국에서 태어나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게 하시고 이민교회를 이루어 문화의 특수성을 갖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인도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 땅의 깊은 우상 숭배와 거짓된 신념으로 묶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고침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인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에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말씀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지혜와 용기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추수 때 추수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은 봉사자분들의 손길을 거쳐 깨끗한 음질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자금 제거, 볼륨 작업 등에 도움을 주실 편집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봉사하실 수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 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의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영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둘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덜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돈을 사랑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인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될까요?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읽은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19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곧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만몬의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만몬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아람어 맘모나에서 온 말인데 안락함, 그러니까 편하고 즐거운 것이 만몬의 의미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락함, 곧 편안함과 즐거움이 돈이 있을 때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모으는 이유와 목적에는 나 자신의 안락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자신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죠. 네. 아, 바로 안락함을 위함이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안락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락, 참된 평안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시고 참된 안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V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VR이요? 네. Virtual Reality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irtual Reality입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것이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가상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또 한두 번 보신 기억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쓰는 안경 비슷한 헤드셋을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그 헤드셋에는 화면과 컴퓨터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쓰면 마치 입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이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보고만 있어도 멀미가 나서 오래 할 수 있을까 궁금하던데요. 네, 저는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정말 멀미가 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그 가상현실 기계를 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 안에서 회의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 가상현실 기계를 쓰고 예배도 드린다고요? 네,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가상현실 세상 속에서 열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 세상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입니다. 실제처럼 느껴지고 또 실제처럼 보여도 또 실제처럼 들려도 그것은 모두가 가상입니다. 그 VR 헤드셋을 벗어버리면요. 내 눈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지죠. 아, 그렇네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실제처럼 보이고 들리고 심지어 만져지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들은 모두 허상인 것이죠. 네. VR 헤드셋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없어지는 허상이요. 네. 결국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안락함이란 실제가 아닌 허상인데 사람들은 그 허상을 진짜로 생각하고 쫓는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 사라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삶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네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세상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라고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 밖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가짜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서 이것들을 얻으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죠. 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선택했어야 하는 것과 같네요. 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을 따르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시며 시작을 하시죠.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때에 사용을 합니까? 앞의 말에 의한 결과 혹은 결론으로 하는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오늘 밖에 먼지가 많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써라. 오늘 날이 춥다. 그러므로 따뜻한 옷을 입어라 하는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앞의 말에 대한 결과 혹은 결론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인데 그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일일까요? 왠지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반문하시는데요. 사실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시죠? 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백합화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시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새가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그 새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들에 핀 들풀 하나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부지하며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라고요.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죠? 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산다 하는 것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쓰임 받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누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도록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도록 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해 주시려 했죠.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 재물을 끌어 모아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나뉘다 하는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의미겠네요. 네. 이것저것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걱정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들에게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는 자들,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굉장한 도전이지요. 그렇겠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의 말씀이에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르니까요. 충분한 생각과 고민 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옳은 일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 즉흥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며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 결정도 또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자신이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내가 충분한 돈이 있으면 시작하라고요. 또한 다른 나라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내가 그 나라와 싸워 이길 승산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에 충분한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라는 말씀이죠.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다 흐지부지 그만두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단한 후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일이라는 그 미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불확실함으로 인해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하루하루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가지고 가도록 하셨죠. 네, 그래도 또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더 가지고 가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장면 잠깐 읽어보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말씀대로 안 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네요. 네, 자신이 먹을 것 이상으로 모아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니 이를 위해 하나님께 필요함을 공급받으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네, 우리가 내 생각, 내 꿈, 내 원함을 이루려 살려면요. 자신이 그것들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모으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에서 시선이 옮겨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6장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마태복음 7장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귀와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힘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있었던 기적,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누가복음은 그 고백이 있기 직전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강도에게 용서와 함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세상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이십니까?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그분께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보여주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상단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너 우리들을 해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주옵소서.